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합시다. 예, 오늘 12월 첫째 날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7절부터 29절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받은 할례, 또 율법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 따라 율법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참 유대인이요 참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언약과 할례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증거하고 논증하는 그런 문맥 속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문맥에서 조금 벗어나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거나 반박할 만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상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고요. 6장과 또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트립의 형식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요. 그 사람이 미리 나에게 질문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는 형식,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문제, 의로우심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문제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당신이 율법과 할례를 다시 정의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를 받은 것이라 2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해 주시고 할례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유대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또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무런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또 어떤 나음도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미리 먼저 그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일원이 된 것이 또 몸의 할례를 받은 것에 나은 점이 있기는 한 것인가? 사도 바울의 2장 17절부터 29절의 그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할례나 율법, 이 언약을 손상시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을 하니,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2절 말씀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문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설명해 나가야 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9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유대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고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족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고 또 그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은 엄청난 복이고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게도 이렇게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말씀,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나은 점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소유하고 아무리 말씀과 율법을 소유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민족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유대인들 너희들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설명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반박에 다시 논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약속, 언약,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던 것,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너가 지금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질 수 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여전히 믿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늘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51편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고 죄에 빠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며 타락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거나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계속 준비하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악되고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이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유대인들 앞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순종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순종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은 무익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신실하거나 신실하지 못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빠져 허덕일 때, 멸망받을 존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깊이 다뤄야 하겠지만 9장부터 11장 말씀에 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또 기회가 더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죄인임을 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더 의로우시고 더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나타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불의를 보시면서 벌을 내리셔야 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 전도자로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또
철학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 과연 정당한가? 사도 바울, 너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 조금 뒤틀려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움이 더 드러나며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좌지우지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로마서 2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습대로 보응해 나가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을 벌하시지 않는다는 이상한 생각, 이상한 잘못된 주장들 맞지 않다. 사도 바울이 아주 결연히 끊고 단호하게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의 법,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의, 공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곧 의이고 곧 뜻이고 곧 그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성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행하는 오류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원래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온전한 정의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불의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오류에 빠진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이 5절에서 제기했던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5절에서 제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로 조금 돌려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인간의 거짓말, 사람들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겠고 8절 말씀에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나타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왜 막으시겠고 왜 벌하시겠고 왜 인간들이 악을 행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빼앗다시피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집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품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많이 부각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해 있기에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처럼 인간들의 거짓말,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처럼 심판하겠느냐. 또 그렇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이런 이상한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단언합니다. 8절 후반부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 혹은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조폭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지에서 열심히 어두운 일을 처리해줘서 일반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상한 약간 코미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내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 밝은 면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당신의 가르침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된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끊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것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부각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는 천박한 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만큼 혁명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은 정말 사악하고 천박한 자들이 오해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악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고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오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담보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데 그때 더 많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가지로 유대인들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논박하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나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법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정의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얽매이는 그런 오류에 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결코 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선함,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제가 좀 부정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늘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요. 부조리가 많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악한 자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손해보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코미디언은 1등만 기억하는 이 먹 같은 세상 이러면서 코미디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정의의 법, 공의의 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편법 쓰고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편안히 사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세상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시라면 왜 이 땅에 이런 악이 존재하고 이런 부조리가 존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분이라면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때가 오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이 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시편을 이 시편 11편을 쓴 이 사람이 살던 당시도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의의 기초가 땅부터 흔들려서 어떻게 의인이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인들이 화살을 쏴서 의인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자는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도, 이 현장에도, 이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신실하심을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악용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별로 어렵지 않게, 별로 두려움 안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이 신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내 편의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그렇게 내 뜻대로 조장하면서 이거 그냥 잘못하고 용서 구하면 되지, 이런 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왕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세례받고 천국 가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은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살겠어. 죄는 다 짓는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그냥 쉽게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넓고 크신 은혜,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악용하는 잘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진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그저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감격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마음껏 죄 짓다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라 이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죄 마음대로 짓다가 나중에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겠다는 그런 이상한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당할 위험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실하신 모습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계속 죄 짓고 회개하라, 죄 짓고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고 내 은혜 아래 또 내 죄사함 말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정말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면 그런 모든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가시면서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근학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본문이 이런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단자들, 특별히 신천지에서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단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퍼뜨리려고 온갖 거짓말, 속임수,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거짓말했고 내가 비록 속이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단자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잘못된 믿음 안에 빠져서 있으면서 또한 그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임수로, 이단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공부하는데 가서 공부해보자. 정말 좋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어디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정말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더라. 가보자.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잘 찾아야 된다. 지금 네가 다니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아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야 정말 구원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여 나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제가 우리 배단위 교회에서 한 두세 번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이런 이단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근데 가서 보면 100이면 100 다 그들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아갑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보면 정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정말로 끊어버리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 교회에서 끊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이단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회개를 못하시겠다면 이 교회를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부조리와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내 편의에 맞게 잘못 악용해서 더 잘못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선포하기 바라고요. 혹 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모습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악용하려고자 하는 내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신실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불충한 모습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많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을 담보로 아버지 안에 악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아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